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원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했던 해석 질문 가지고 어떻게 적용 질문을 찾아내고 내 삶 속에 그 영적인 진리들이, 교훈들이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거 일일이 하지 않고요, 성경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인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읽고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보라데 이르는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치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서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해석을 통해서 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연습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직접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관찰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걸 관찰 질문에 그럽니다. 성경을 정확히 못 보면 해석 질문도 엉터리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관찰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가. 지금 이 당시에 말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는 걸 해석 질문을 통해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적용 질문은 그렇게 찾아내는 성경이 말한 영적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죠. 적용을 잘하려면 적용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은 이미 해석되어진 영적인 진리나 교훈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 해석 질문에 얻은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라 마라 하시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 21세를 살아가는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적용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적용 질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상급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앞으로 너의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미 주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확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더 심각하게 질문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그 질문을 적용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답을 가지고 내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꼭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하기 들려드리지만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인도해 나가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리고 성문 무너뜨리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계획인데 그러는 것처럼 그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정말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더 정확히 물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라면 삶을 바꿔야 되죠. 이런 걸 찾고 묻고 답을 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을 적용 질문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너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널 이렇게 하겠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따라오라 그랬지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따라가는데요? 그냥 따라와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를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와 분명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것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떠나요. 왜 떠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안 돼. 그러니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일어나려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에 들려올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어려운 팬데믹이지만 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 뜻이다. 그러시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는 게 낫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실험하였던 분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구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향한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 배울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루서 그러지 않고 아버지 하실만 이 잔을 이 고통의 잔 죽음의 십자가를 좀 지나게 가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뜻이거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하라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주시고 아니요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장에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이사 가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사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비교 없이 만큼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용을 하려면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땅을 내게 다 주리라 땅을 다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있는 땅 저기다 막 집 지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은 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 거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땅이 없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쓸 수 있다는 건 땅에 서는 것인데 인간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소유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훈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면 적용 질문을 다 던져야 되는데 나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해석 질문을 적용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이 땅이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소유권을 트랜스퍼 이양했는가? 라고 묻는 그 적용 질문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야. 너희는 나그네에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은 내 거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 더 우리는 굉장히 부담되지만 더 부담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자, 저 본문 속에 하나님께 굉장히 심각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내 목숨만 하나님 것이다, 내가 입고 있는 옷만 하나님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말은 야곱아 너의 생명, 너 건강, 너의 물질, 너의 자녀, 너 땅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성숙한 결단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소유권을 이양하는 결단이 성령 충만한 자의 결단입니다. 이게 가장 잘 안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 것이 내 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거지만 원래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것이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주었다 그 말은 땅이 내 거란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정말 한 번은 분명하게 묻고 답을 해야 할 결단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 목회자들 불러 모아서 했던 유명한 재정 성경 공부 세미나가 있는데 그게 크라운 재정 세미나입니다. 그렇지 마지막 시간에 뭐 하냐면 모든 걸 다 써요. 내 가진 항목을 다 써요. 내 생명, 내 몸무게, 내 집, 자동차, 뭐 땅, 현금, 캔찰 다 써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 이양해 드립니다. 그리고 쓰고 사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다고 사인했다고 뭐 그렇게 행동을 다 옮기는 사람이 옮기겠는가? 그러지 않겠지만 한 번쯤 떨리는 마음으로 사인할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삶으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도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라고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 패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내 생명, 건강, 재산, 내 자녀, 기업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친히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못해요. 내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게 됐는데 그 집 날 5살 어린아이가 전기로 움직이는 건전지 움직이는 탱크를 가지고 탱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걸 저한테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얘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면 좀 기다릴 수 있냐? 애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당장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고치려고 탱크를 뜯으니까 왜 뜯냐고 그냥 고치라고. 뜯어야 고쳐지는데 뜯어야 그 속에 잘못된 걸 연결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건데 내 마음 뜯냐? 지금 고치려고 너도 고쳐달라 그랬지 않냐? 지금 고치려고 뜯는다 그랬더니 뜯지 말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고 정 안 되면 제가 새 거 하나 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고장나고 내가 새거 사주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그럼 너가 알아서 고쳐봐 그랬더니 결국 고치다가 탱크 하나를 완전히 망갔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체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을 내 노력으로만 내 사람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생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안 어떻게 마음대로 끊습니까? 여러분 물질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 이미 땅에 다 너 줄 것이다. 주게 이미 갔으니까 준비하고 가라. 그냥 가서 가지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너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하는 걸 보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안 줘, 이런 게 아닙니다. 너가 내 말들을 잘하면 내가 너 엄청난 복을 줄 것이고 잘못하면 있던 거 뺏어갈 거야, 그런 법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와서 믿음으로 누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분이 이루어놓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서 은총을 주고 물질의 복을,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풍요로움과 건강,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원히 돌아가시니,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가 지옥 갈고 천국 갈 길을 열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와서 믿기만 하면 너희는 천국 갈 것이라 라는 거.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다 이루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열어놓으신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이 땅에 자유한 삶,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이 땅에 베풀고 나누는 삶,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들은 수많은 것들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게 오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와서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그러고, 노력해야 되죠.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을 성실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너의 삶이 풍요롭게, 너의 풍요로움으로 다른 사람도 풍요로운 도구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걸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몰아내고 영생 얻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다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것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걸 얻는데도 성실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제게 영생을 주십시오,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저 말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내 보고에 만물상에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 그럼 너희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품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말한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곳간에 없는 게 없어. 필요하냐? 그럼 곳간문 열고 들어와. 그 곳간문 여는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걱정 안 되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고 갈까? 어떻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가서 잘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걱정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불렀다는 데에서 굉장히 좋지만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새 옷을 사고 뭐 머리를 살려고 죽이고 뭐 하고 그래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걸 신경 쓰지 마. 그냥 믿음으로 나와. 내가 준비해 놓은 걸 그냥 맛보아. 이렇게 말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 바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뻔뻔하게 나가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려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난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가? 때때로는 말씀과 받아내는 삶을 살아버리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아, 그게 믿음이 없었나?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기만 해라. 담대한 마음으로 와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기도의 문을 통해 내가 준비한 걸 다 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없다고만 생각.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물으셔야 돼.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어떨 때는 성령 충만, 어떨 때는 성질 충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어떨 때 막 두려움이 어쩔 줄 그렇다면 그 약한 믿음이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 찾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지난 것 같더니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는 어른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회복되게 할 것이고 건강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린다면 한번 무엇이 내 믿음 흔들리게 하는 것인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자유, 말씀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 묵상 시간 함께한 모든 가정과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온갖 은혜로운 것들을 찾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주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처음부터 관찰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 질문을 가지고 해석 질문 해보고 그 해석 질문을 가지고 적용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배웠으니까 그냥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내 삶 속에 적용하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한번 잘 읽어오시고 묵상해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았던 때에 모세를 뒤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앞에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가야 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며 함께 가시며 뒤따라오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놓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흔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준비된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 시간 참여하는 모든 가정 위에 아름다운 것도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